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26년을 맞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리고 지난주에는 존재를 잃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결단했습니다. 세상에 머무르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자 말자, 우리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스레드 같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죠. 일부러 갈등이 될 만한 이야기를 포스팅하고 그 안에 댓글들을 보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재밌어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 안에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설 것이 조금은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그것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볼 때마다 우리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면 이제 종교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이제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서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전망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의 전망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수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없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념을 지키는 사람, 자신의 신념 지켜, 나는 이게 나의 신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도 하지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것들의 신념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신념을 지켰다가 안 지키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게 안 되면 거절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다, 이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뭐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나는 거절하기에 너무 큰 액수였다. 나의 신념은 안 하는 건데 안 하기에는, 거절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컸다. 그래서 결국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념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도 하고, 어떤 때에는 괜찮고 어떤 때에는 괜찮지 않은 그런 식으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념은 자신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신념도 바꾸기도 하는데 나의 생각, 감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익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산다고요. 기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가진단 말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가요? 찬양의 역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은 즐거울 때만 노래하지만 찬양은 어떨 때 한다고요? 오히려 고난되고 힘들 때 더 많이 흥얼거립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금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성경책 꾸준히 읽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책 꾸준히 읽지요. 세상 사람들은 책 안 읽나요? 자기계발서 읽고요, 인문학 책 읽고요, 철학책도 읽고요, 또 경제책도 읽고요, 다양한 책들을 읽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죠. 부산역에 가면 노숙자들, 또 때가 연말이 되면은 연탄 봉사, 정말 수많은 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그룹을 만듭니까? 우리 마을 모임처럼, 또 팀별 모임처럼 좋은 소그룹을 만드나요? 네,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좋은 소그룹을 많이 만들죠. 가장 유행했던 거, 최근에 유행했던 게 뭡니까? 러닝크루 유행했고요. 사람들 사이에 책 모임하는, 인문학 모임하는 모임들도 있었고요. 그 다양한 동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뜨겁게 하죠.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 두 손 들고 막 찬양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뜨겁게 안 합니까? 콘서트장 가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콘서트장 가면 떼창,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떼창으로 모두가 노래해요. 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었지만 옆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온다.
거기에 16만 원 쓰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콘서트 여러 번 가봤지만 조용한 콘서트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본 콘서트 중에 제가 몇 개 안 가봤지만 브라운 아이드 소울 콘서트는 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 나얼의 애드립을 따라할 수 없잖아. 맞잖아요. 모두가 예 이거 하는 거 지금 다 옆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조용히 있어요. 예? 우리나라 다 부르잖아요. 콘서트 가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과 다르게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냐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말하고 싶더라고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 위기를 겪는 상황입니다. 본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 좀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이 두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7,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모압과 암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나라라면 그럼 아브라함과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압과 암몬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결론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이 각각으로 두고 봤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만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잘 뭉쳤단 말이죠. 혼자 공격하지 않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아니면 아람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위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본문의 위기를 보면 여호사밧이 감히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 내가 전쟁을 준비해서 이겨야겠어, 싸워야겠어 라고 하는 전투력이 활활 타오르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큰 대군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누가 우리에게 시비 걸면 그만 왜 그러는데? 안 되겠네, 가야겠네 이렇게 하고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너무 커. 만약에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싸울 의지조차 사라지죠.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인 것 같단 말이죠. 분위기를 보면 내가 싸워야겠다, 전쟁을 치러야겠다라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이길만 하면 전쟁을 준비할 텐데, 싸울 준비를 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본문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본문 2절과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아멘. 네, 됐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전령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와서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편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위치입니다.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감히 전쟁을 하러 와? 이 녀석들 준비해야겠어. 가 아니가 어떻게 말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와, 두렵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무섭습니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꽤 덩치가 큰 우리 민준이가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민준이를 공격하러 온대요. 무섭겠어요? 허허, 귀엽겠구만.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제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어깨가 훨씬 큰 사람들, 검은 정장 입고 머리는 다 깍두기처럼 해가지고 김민준이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준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저도 김민준인데 다른 김민준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06년생 김민준한테 떠넘기고 막. 왜요? 무서우니까요. 큰 대군이 오면 무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왕이잖아요. 책임자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 대군 앞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떨렸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위기도 닥쳤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포가 막 울리고 총성이 들리면 무서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군 생활해 본 청년들 이제 철원에서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면 심심찮게 포탄이 터집니다. 그렇죠? 이등병 때 딱 가면 다 무서워요. 포탄 팡 터지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쫄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지 않아요? 총성 울리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나서 막 대포가 울리고 총성이 나면 무섭습니다. 나를 잡으러 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사밧이 취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도망이라도 갈까요? 일단 나라도 살아야겠다. 나중을 살펴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35세 때 즉위해서 25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아합과 아하시아 같은 자들과 연합하는 그 잘못된 일도 벌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을 경외한 좋은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여호사밧을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더불어서 3대의 선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때로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이었단 말이죠.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철폐한 겁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왕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두렵고 전쟁이 오는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나라도 도망가야겠다. 아니면 전쟁을 준비해야겠다. 나의 힘을 채워야겠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나요? 현대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성경책을 많이 읽기 때문이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고 찬양을 뜨겁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고요. 전쟁 앞에서 어떤 거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념을 바꿀 만한 위협이죠. 전쟁이라는 것은요. 생각을 바꿀 만한 두려움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큰 군대가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릴 만한 이야기예요. 그 역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자신을 공격할 때 두렵고 떨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보십시오. 그는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쫄았단 말이죠. 근데 무엇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왜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잖아요. 책임자잖아요. 다른 나라가 전쟁하러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냐는 겁니다.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이죠. 맞습니다. 저는 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도우심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 여호사밧과 같이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두려움과 걱정을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요.
저 기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저희 많이 무섭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할 것 다 하고 형식적으로 주님 기도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면 주님 좀 도와주실까 봐 기도하진 않습니까? 주님이 그저 나의 계획을 돕는 분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냐고요. 아마 후자일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나 의뢰히 드리는 기도나 그저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사, 그냥 이 계획대로 하시면 된다고 주님 기도하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참되게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절실함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본문 5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 도와주세요. 내 기도대로, 내 간구대로,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역사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을 우리가 살려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게 다른 겁니다. 시대의 위기 앞에 믿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자들, 곧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하니까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란 말이죠.
성경은 많이 읽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위기 앞에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돕기만을 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참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 앞에, 시대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 그가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백성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위기 앞에 함께 사람들을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우리 금식하고 주님께 간구하자 라고 말하자 유다의 백성들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는데요? 기도한단 말이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한단 말입니다. 여호사밧 혼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아요. 왕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위기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앙을 비웃는 자들도 있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죠.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 역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우리는 무엇해야겠냐고요? 이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요즘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도 있고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교회가 축소되고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확정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야, 교회는 앞으로 작아질 거야. 다음 세대, 우리 청년의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더욱 성도가 줄어들 거야 라고 확정하고 사람들이 교회가 작아질 것만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 혼자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우리 모두가 청년부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금식하고 주님을 간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면, 아니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병단이 있습니다. 저기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3층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청년부 예배가 깊어지기를, 이들이 주님 만나서 이들의 삶이 변화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간구했는데 백성들은 그 위기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누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자녀들도 모두가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정병장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유다 모든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시대의 위기 앞에, 신앙이 줄어드는 위기 앞에, 교회가 작아지는 위기 앞에, 비난과 비판이 있는 세상 앞에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 청년부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자고요. 마을원들에게 서슴없이 말하십시오. 나 이런 위기가 있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렵다고 함께 기도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을 겁니다. 나보다 너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합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회중들이 함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을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믿나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 여호사밧과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위기 앞에, 신앙의 위기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 시대, 이 위기를 개인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세상 가운데 제가 몇 명을 낳아야 나라를 살립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 외면하는 이 시기에 제가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어야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보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고요. 함께 예배하고 엎드리자고요. 부르짖자고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위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정신 승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위기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왜요? 이 전쟁을 내가 아니라 주님 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산성교회 예터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어서 홀로 기도하고 있다면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 앞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 동역자를 붙여주셨으니 같이 나누고 중보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 올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